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7장입니다. 17장의 역사적 배경은 주전 598년부터 588년 사이에 유다 말기에 여호야킨 왕이 통치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 여호야긴은 3개월간의 짧은 통치를 끝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17장은 하나님께서 화자가 되셔서 두 독수리와 백향목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유다의 말기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 등장하는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레바논은 유다 왕국, 또 백향목 높은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 유다 땅에 있었던 유력한 모든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13절에서는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라는 진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고쳐 유다 왕위에 앉히게 되는데 5절에서는 그 땅의 종자로 표현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자인 시드기야를 옥토에 심었다고 표현하며 13절에서 그 왕족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는 표현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와 협약을 맺고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유다의 주권을 상실한 채 바벨론의 속국 신세가 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것은 유다 왕국이 비록 종속적인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바벨론의 보호 아래서 비교적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이러한 바벨론 밑에 있는 속국에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느부갓네살 왕과 맺은 언약을 저버려 애굽 왕을 의지하여 그의 도움으로 바벨론에게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7절에 나오는 또 다른 독수리, 그것이 바로 애굽 왕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애굽의 바로였던 호브라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바벨론 군대를 위협했고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었던 바벨론 군대는 이 호브라가 끌고 온다는 군대의 소식을 듣고 퇴각하였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드기야는 애굽을 유다의 진정한 구원자로 여겼지만 예레미야는 애굽 군대가 다시 돌아가고 갈대아인들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1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의 맹약을 업신여기고 배반한 것을 하나님과의 언약과 맹세와 동일시하심으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것을 하나님 자신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유다의 망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소망을 둘 곳은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장이며 이 선언을 들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18장입니다. 18장에서도 역시 유다에 대한 심판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각 개인의 행위에 따른 공정하고 정당한 것이 될 것임을 논증하고 있는 장이 바로 18장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18장은 하나님께서 죄악과 의에 대하여 다루시는 원리를 상세하고
논리정연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32절로 구성된 18장은 죄에 대한 개인적 책임성을 반복하여 진술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로운 행위가 자녀에게 전가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악한 행위가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며 아버지가 의로운 인물이어도 자녀가 악을 행한다면 그 자녀는 자신의 악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의를 행하던 사람이라도 그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 악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과거의 의를 보시지 않으시고 현재 행하는 악을 보시며 그 사람은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과거 악을 행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의로운 길로 돌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서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눈에 그렇게 비칠 뿐이지 하나님만이 오히려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장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 역시 마지막 절인 32절입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을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각 사람 개인들이 죄악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여 심판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며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일종의 애가 형식을 띤 애가입니다. 애가란 사람이 죽어 장례식 때 죽은 자를 애다하며 노래를 부르는 장송곡인데 19장의 애가는 아직 죽음을 맞지 않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패와 과오를 지적하며 그들의 죽음을 미리 확정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에 대한 선포와 함께 반드시 찾아올 죽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9장의 특징입니다. 19장은 민족의 지도자들의 실패는 곧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지며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와 리더들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동체의 회복에서도 지도자와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잘못을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깨닫게 해주어야 하고 동시에 지도자와 리더들은 그 잘못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또 리더들과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의 잘못된 형태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기분 나쁜 것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마음으로 지적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겔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